할렐루야. 네, 우리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제5 다섯 번째 주일이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리고 작고 아직 한참 더 자라나야 하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정말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요. 우리가 아이들의 가능성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들도 아이들의 그 가능성을 다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아직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드라마를 써 내려가실지 우리는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바라보고 또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어른들도 여전히 자라나야 할 어린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도 여전히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들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년들도 어른들도 하느님 앞에서는 끝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들만 키워주시고 그들에게만 비전을 주시고 그들에게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인생도 하느님께서는 다시 만지시고 다시 세우시고 또 다시 길을 여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단순히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린이든 혹은 어른이든 아니면 나이 많은 노년에 이르렀든 하느님의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또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분위기는요, 사실 참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앞장에 있는 13장부터의 말씀을 이어보게 되면 이 13장에서는 어떤 분위기냐 하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제자 중에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한 예고가 그 앞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그 예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돼요.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고까지 겹쳐 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제자가 배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또 베드로 너도 부인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흐르는 이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매우 적막했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아마 이 마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폭풍 전야처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는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던지신 첫 마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예수님이 주신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요. 제자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은요. 너희들의 상황이 참 불안한 상황이 될지라도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지금과 다른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죽음이 너희들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나 예수 자신을 보아라. 예수인 나를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불안한 상황이 아닌 예수님을 보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달리요. 아이들은 앞날이 창창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사실 이제 이 나이에 뭘 더 이루겠나, 난 이제 끝나지 않았나, 사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마침표를 찍어버릴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 상황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도 끝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하실 때에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솔직하게 묻지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이 질문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던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의 인생도 모르고 앞의 길도 모르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게 해주시는 하나의 지도 같은 것을, 길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라고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을 우리는 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지도를 건네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 길이로 가면 되는 거야, 저리로 가면 되는 거야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곧 길이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과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향을 알고자 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주는 어떤 지도 같은 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길이 길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을 여행하는 한 여행객이 있었어요. 이 밀림을 이 안내인과 가이드와 함께 걸어갑니다. 가이드는 앞에서 길이 없는 듯한 곳을 막 풀을 치면서 정글칼을 들고 막 헤쳐나가요. 뒤에 따라가던 여행객이 불안하죠. 내가 볼 때는 다 울창숲인데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 가이드가 그저 정글칼 하나 들고 막 풀을 베면서 가고 있으니까, 아니 이보시오, 도대체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어딘지 좀 알려줘야 나도 불안하지 않고 가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겁니다. 신앙은 어떠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 지도를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그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이 있어도요, 그것이 꼭 맞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어 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어도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든다면 그분의 발걸음이 곧 우리의 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모습은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절망적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기 어린 그 살기가 등등한 아주 사람들에게 눈빛을 보면서 또 그 날아오는 돌들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 살기 어린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절망의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면 뭔가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막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절망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것이 성령 충만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가 시선을 하늘에 두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자꾸 시선을 빼앗겨요. 세상의 상황에 우리가 자꾸 시선을 빼앗깁니다. 때로는 남들의 평가, 때로는 지금 현재 내 나이, 때로는 현재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형편들, 혹은 내 과거의 실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땅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땅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절망하죠. 좌절하죠. 실망함이 우리를 계속 짓누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 형편 속에서도 절망적인 이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또 그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본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해요.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본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쓰여 있지 않고요, 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모습이 마치 주님께서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아,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그런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그 상황을 관람하는 관람객처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응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직접 맞이하겠노라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보좌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친히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변의 상황들이 절망적인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정말 내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아도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간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 우리는 의아한 아주 한 사람의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훗날 바울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현재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고 하는데 정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한 사람의 그 증거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이 순간, 스데반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이제 내 생을 다 하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이 걸음 위에 사울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복선, 소설 속에서도 복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한 듯한 하나의 장면이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증거자로 앞장서는 자로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만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이 사울이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서, 여러분, 이 바울과 사울의 차이는 히브리적 이름과 이 헬라적 이름 불리는 이 발음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지만 헬라어식 그 이방인들이 부르는 그 발음으로는 바울인 거예요. 이방 전도에 상당히 힘을 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복음을 전할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씨앗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걷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그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메말라 있는, 다 죽어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어때요? 봄을 위한 생명 에너지가 소리 없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내내
그 다음 봄을 위해서 웅크리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은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찾아올 봄을 위한 준비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훗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들을 이루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전히 새 씨앗을 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많아도, 내 지금 현재 상황이 형편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다 끝날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엉킨 문제가 만일 지나도 주님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싹을 틔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시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그 발걸음일지라도 힘을 내라, 내가 지금 너와 붙잡고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또 지금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신 줄로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들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 장년들도, 우리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여겨지는 우리 어른들도 결코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믿음의 씨앗을 품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장년들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물건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